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리 사랑은 있으나 치 사랑은 없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내려붙는 사랑은 있으나 정작 자녀는 그 부모를 향하여 바르게 사랑과 공경을 하지 못한다는 속담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속담 만들어진 거죠.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요? 부모님의 내리사랑 속에 자란 우리가 그 부모님께 또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효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공자가 세운 유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자의 출생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십계명이 있었어요. 효는 기독교가 먼저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효의 개념을 배워야 돼요. 왜? 그것이 원전이니까, 먼저니까. 에베소 2장 6장 2절 말씀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시 말하면 이 효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고 기분 날 땐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때문에 효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그렇게 효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효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죠. 십계명을 보일까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신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수평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요. 가운데가 링크가 필요해요. 접점이 필요해요. 그게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다른 계명들은 사실 내가 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언제라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5계명의 대상인 부모님은 때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만 이 효가 해당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효에 대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하는 자녀들 중에는 복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어떤 보상을 바라고 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이 효하는 자녀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영역을 확보합니다. 거기 생명이 깁니다.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냥 나한테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생명도 오래 살 뿐더러 그 중간에 과정마다 하늘의 복이 있고 이 땅에 주시는 복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미쳐지는 파급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존재가 이 땅에 부각되어지며 쓰임받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런 복이 있어요. 이게 효도할 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효도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예배소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옥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이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에서 본인이 3년 동안 전도하고 수고하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중에 2년 동안은 도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였고요. 바울이 잡힌 다음에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요. 그리고 디모데가 순교당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파송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근데 이 에베소 지역 바라보면 이 아래에, 이건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빨간 표시가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게 에베소 교회의 유적이고요. 요게 그 당시 황제의 신전입니다. 요게 사도 요한의 무덤이고요. 도대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저 에베소에 가서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던가? 190년경 에베소 감독 플리크라테스의 기록과 또 유대 교회사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이 남아있고 주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회의록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가지의 자료를 다 적입했을 때의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저 에베소까지. 아니, 사도 요한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닌데 왜? 궁금하시겠죠. 바로 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거기에 모여온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었던 복음서에서 자기 존재를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신 제자라고 기록하진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썼어요. 자기를.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랫동안 경험한 케이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도미티아는 황제가 신전을 세우고 강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신전에 와서 나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죠. 보통은 로마 원론에서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를 섬기시오, 그분 우리의 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전이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인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엄청난 우상숭배거든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함께 할 수 없죠. 완전히 본인은 그걸 거부합니다. 때문에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당합니다. 이 반모섬은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돌을 캐는 거예요. 밤새 돌 캐면서 노동하면서 죽으란 뜻으로 그쪽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자리였어요. 고난과 인내의 자리, 노동이 있고 아무런 수고가 보상받지 못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드디어 나의 신전에 와서 예배해야 될 사도 요한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배당하였고 그 결과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겠지만 본인이 먼저 암살당해요.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 나머지 목회를 에베소에서 이어가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예요. 그리고 9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더니 이런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 증인된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분만 생존의 분 계시겠죠? 다 돌아가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라 나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분들이 계심으로 오늘 우리가 태어났고 양육받았어요. 그 어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통하여 나에게 섭리 가운데 전달된 거예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 땅에 나만 있고 내 주관이 남고 내 가치관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원죄가 이어지고 있는 관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모를 통한 생명의 연속선상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족보예요. 마태복음도 족보가 있어요. 왜 있습니까? 여기 나란 존재는 이런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연속되어 있는 나라는 것이죠. 그분들 없는 내가 아니고 그분들의 관계 속에 태어났던 또 나의 선배들이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란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이걸 다 무시하래요. 절대 가치를 무시하고 다 상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만 강조하는 세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녀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 한번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 전화도 부모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는 매주 한 번씩 전화드리고 저희 아버지께는 2주에 한 번씩 전화드립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전화를 딱 끊을 때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그러세요. 이게 왜 고마우시지? 나는 오히려 죄송한데 매주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매주, 아버지는 2주에 한 번씩. 근데 말미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찡하게 남아있어요. 오늘 부모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효하는 것에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지, 왜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죄로부터 출발된 개념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야, 인간은 이게 원죄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 지어져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구나.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는 존재구나. 그런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저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낳았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구원이 필요해요. 이 죄가 떠날 수 있는 죄사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그런 지금 간구가 다윗의 기도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 속에 나와 부모가 한 몸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날 때는 몸도 분리가 되지만 마음도 분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원래는 몸만 분리돼야 돼요. 그죠? 우리 부모의 품에서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다 몸만 사실은 분리되는 게 정상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음까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배하지 않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이미 강팍해진 마음이 됐고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예요.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왜 효도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일까요? 이게 죄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아버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의 죄사함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관계죠.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이제 그가 그 다음 단계로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싶은데 그 순종할 내용 가운데 부모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내가 부모에 대한 효를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 죄에 대한 존재를 발견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고 있고 순종 이후에 부모에 대한 효까지 말하고 있는 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내가 너한테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네가 이루었으니 다 주마,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효에 대한 계명이 명령이고 보상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들을 말씀이고 꼭 믿는 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모로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살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언제 경험할까? 부모에 대한 효할 때 가능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방법을 성경에서 제가 종합하여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이 양쪽 다 살아계시든 한쪽 어르신 살아계시든 아니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가정에 부모님 대신에 나를 길러주신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어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수시로 심어드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꼭 지켜드릴게요. 제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지지하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평생에 부모님들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음의 든든함을 우선은 자녀들이 전해주는 그 마음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을 모을게요. 그게 굉장한 격려가 돼요. 세 번째는 여유가 많이 있다면 많든 적든 간에 용돈을 드리십시오.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품위 유지비, 건강관리, 개인 용돈을 쓰다가 모았다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학교 가지, 보태 써라. 진학하지, 생일이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될까요? 마지막이 네 번째인데 저는 이것을 그냥 순서로 정한 거였어요. 마지막은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십니까? 전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부모님께 영원을 선물로 안겨드리는 거죠. 영원한 삶, 천국을 심어주는 삶. 그러니 첫 번째 때부터 세 번째까지 내가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대화로 물질로 섬기는 과정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눈 감으실 때에 아버지 먼저 올라가세요. 제가 뒤따를게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제가 반드시 만나러 갈 거예요. 저도 믿음 안에 있을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차원은 우리가 부모로서 미혼인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여기 굳이 제가 미혼인 자녀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기혼일 때는요, 배우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상으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미혼일 때 양육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4절 말씀대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막 심어 놓으세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기대치는 낮추세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너 부모가 못다한 학업을 이어가라. 나보다 더 출세해라. 뭐해라. 절대 이러지 마세요. 인간적인 기대치는 낮추시고 영적인 기대치는 높여주실 수 있는 축복하며 양육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것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땅에 많은 학습들과 교육 방법들 부모님들은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아주 그냥 독불장군처럼 막 세워놓죠. 위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존심은 강해요. 근데 영적인 자존감은 낮아요. 어릴 때부터 미혼인 시절에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것인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자존감의 상승일 것이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너는 이제 어딜 가서라도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아니고 인간적으로만 그냥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누가 이 사람한테 뭐 비난 한 가지, 평가 한 가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항상 자기는 그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정에서 가능하면 가정예배를 부모님이 인도하시고 자녀에게는 성경 봉독 또는 기도 번갈면서 이렇게 시켜보는 게 훈련이 필요하죠. 점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우리 생이 다할 때 돈이나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야, 내가 먼저 가는데 나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야. 아버지의 품이야. 너와 나 사이는 굿나잇이란다. 근데 믿지 않은 자녀가 탁 튀어나왔어요. 아빠, 나한테는요 너는 굿바이야. 왜요? 여기 형은 나처럼 예수 믿잖아. 믿음 안에 있으니 형과 나는 다시 만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린 잠깐 잠자는 것이니까 굿나잇이 맞지. 너는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 너는 굿바이야. 넌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막 우리가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때 그 자녀가 막 울면서 막 때렸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굿나잇 인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녀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돼야지. 야, 내가 어디에 땅 좀 사놨다. 그거 네 것이다. 돈 좀 모아놨다. 통장 네 것이다. 이거는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망치는 결과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거 돈 가지고 땅 가지고 엄청 싸우게 될 겁니다. 차라리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놨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어서 생을 마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은요 오히려 이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도 그렇게 또 대를 이어가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도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지만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자. 이런 결단이 자녀에게 남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과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세계상에 흩어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곧 교회가 됐어요.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서로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과 나이 어르신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예, 또 효는 계속 교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가 어린 지체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형제와 자매처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마치 우리 가정에 손주 대하듯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이 진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토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가 금방 판가름 날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안개 같은 현실 가운데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 시기를 오직 믿음 안에서 인내하되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순종한 방법으로 부모에 대한 효와 자녀 양육에도 반드시 성경의 기준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준행하여 모두가 살고 모두가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교회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